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그 가득한 체험 속에서 진정 영원토록 노래하는 신앙인의 찬양이 이어지는 하루하루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권능으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뻥튀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뻥튀기 좋아하십니까? 영어 제목으로는 inflation.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오.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런 기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기도를 어쨌든 그냥 계속 했나 봐요. 10년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권을 사 임마. 물론 풍자된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여러분,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며 행하라라는 교훈을 담은 재밌는 이야기죠. 옆에 분에게 기도하며 행하세요. 행하며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기도하며 행하게 된 일, 그 시작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지지 않았어요. 열이면 열 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놔두면 제 갈 길 가죠. 똑같은 알이라도 달걀은 부화하면 병아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꿩은 산으로 가고 오리는 물로 간다잖아요. 놔두면 다 자기 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감정에 끌리지 않고 말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것, 말씀을 향해 달려온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잘했어요. 사람은 늘 두 가지에서 갈등합니다. 가고 싶은 길, 가야 할 길.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알죠, 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선택이 가고 싶은 쪽으로 기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인이라면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를 살펴야 됩니다.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온도계로 살아간다.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상황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면, 주변이 아니라 위를 보는 사람이라면 온도 조절기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제 이 겨울 렌트를 구할 때는 꼭 온도 조절기가 있는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첫 단추인 것입니다. 기도의 첫 단추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없이 나가서 기도 100날 해보세요. 금식 기도, 100일 기도,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말해줘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는 자 그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잠언에서 안 듣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맞아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입니다. 기도야말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기도하는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에서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기도한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용납입니다. 여자들도 끼워줘요. 당신은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하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여자들도 끼워줍니다. 또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까지 끼워줍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 돌아다니실 때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가 귀신 들렸어. 세상이 하는 말, 그 말 듣고 집안 망신 시킨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좀 제발 그만해라 데리고 가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사역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기보다는 발목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까지 끼워줍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 어쨌든 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아들이요 혹은 내 형이요가 아니라 알고 보니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알게 돼서 새로워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용납합니다. 기도자는 모두를 용납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됩니다. 누구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자의 모습, 깨달음입니다.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이 한 구약의 말들, 예언들, 하나님의 뜻 계시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세 번째 모습, 겸손입니다. Brothers,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수제자잖아, 수제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예수님 우편 혹은 좌편 하려고 로비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저 권좌에 오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 삼아주세요.
로비스예요. 엄마를 통해서도 치맛바람 일으켜가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듣고 모두가 뭐야?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단 말이야? 나 몰래? 나쁜 놈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대요. 무슨 말이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마음. 예수님이 실권을 잡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러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재정부 장관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컴피티션.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겸손히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에게 귀를 기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야, 네가 무슨 자기 기도 앉아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넌 더 이상 발언권이 없어. 그냥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해. 할 수 있어요. 과거를 문제 삼아 그의 말에 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겸손히 듣습니다. 더 이상 쟁탈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기 질투가 없어요. 더 이상 키재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용납, 깨달음,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옆에 분에 당신에게 있습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기도는 불이라 말합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감성적인 거예요. 이모셔널한 겁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이 의고 무엇가 죄다 분명하게 말하는 법, 아주 냉철한 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뜨거운 것이고 말씀은 차가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만 막 열중하는 사람들은 그냥 뜨거워요. 아, 저게 저거잖아.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가죠. 근데 말씀만 또 막 해서 막 정죄하고 차갑게. 그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를 한다면 진정한 말씀의 사람 또한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또한 됩니다. 왜냐하면 불은 갖게 되면 장작을 찾게 돼요. 그렇죠? 불 가지고 있으면 꺼지잖아요. 불은 장작을 찾게 됩니다. 또한 장작이 있으면 불을 지펴보고 싶어져요. 서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한 날개예요. 기도 또한 한 날개입니다. 독수리라 표현되는 신앙이면 말씀과 기도 두 날개가 다 있지 않으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본문에서 기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결국 이들의 사도행전은 기도하고 말씀을 얻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얻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를 기도하다가 이제 일을 발견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여기에 일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하던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헬라어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코페. 영어 단어에 에피스코팔 하면은 감독 정치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NIV에서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다 주된 뜻은 포지션, 위치라는 얘기요. 오피스, 일, 그 자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들, 직무, 직분, 다른 영어 성경들도 포지션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물론 리더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일, 그 일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 자리 그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리더십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누가 그 귀한 일을 이제 맡을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I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 바울도 말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냐? 각자 받은 은사대로 let serve, 섬기게 해라. 목사는 여러분 섬기는 분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조장들은 조원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을 섬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요 섬김의 직책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큰 직분을 가졌고 누가 작은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다. 충성된 자가 각각 상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충성된 모두가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다 받았어요. 똑같은 멘트, 똑같은 칭찬, 똑같은 상급을 얻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크냐 작으냐 도토리 키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일정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의 지나간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까? 오늘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3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전차 부대를 가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말의 힘을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렇다면 기준을 세워야지요. 사도라면 증인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라는 기준을 내놓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는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2사람 나왔어요. 둘 다 좋으니까 그냥 2사람 다 시키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하자. 그렇게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갑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멘교회는 조를 나눌 때 꼭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장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목사님 이 사람은 꼭 그 사람 조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항상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소장수가 500불짜리 소를 팔려고 할 때 물을 잔뜩 내려가지고 몸무게를 늘려서 1000불에 파는 그런 사기 행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팽창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지금 합법적으로 금융계에서 이루어지지만 합법적인 강도질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신뢰하고 은행에 맡겼는데 그들의 강도질에 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치가 팽창해가지고 자기 걸 잃을세라 은행에 맡겼던 것들을 막 찾게 되죠. 이게 뱅크 원.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데 한국의 저축은행 뭐 대형 은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가 깨진 세상이에요.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기심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이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는 패망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돈 걱정 때문에. 돈 걱정, 영어로 하면 뭡니까? 돈 워리. 여러분 돈 워리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들 지금 돈 걱정. 미국 대규모 동반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날짜 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분노해보자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부가 정신을 지배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피해를 본 피눈물 흘리는 자들이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돈이 정신을 지배했다. 이대로 와서는 안 된다. 가치가 뻥튀기 된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조금 윤택한 것 같은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가치롭게 인플레이션 돼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러분 뻥튀기 좋긴 하지만 먹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뻥튀기에 속지 마세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알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 바보가 아니다. 다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너희가 욕심을 내고 있는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필요로 하는 참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쟁취한 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쟁취한 것은 오히려 화가 됩니다. 야곱이 평생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얻은 그것이 다 한순간 날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요. 기도자라는 축복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구나. 옆에 분에게 이스라엘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렇죠? 복 받는 거지 복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복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삶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험악하게 살래요?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참 험악하게 살아왔구나. 쟁취한 그것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정신, 사람의 모든 것을 그것이 죽입니다. 쟁취한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예수님 배반해서 밭을 샀습니다. 부동산 획득했어요. 요즘 땅 투기, 거기에 목숨 거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한 채라도 얻어보겠다고? 그렇습니까? 그거 얻으면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 쥐고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 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땅은 누가 얻느냐? 정복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밭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부를 좀 얻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희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뭔가 얻기 위해 뭔가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Blessed are you. 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헛된 것을 위해 참된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손을 잡고 뭘 위해 뭘 희생하십니까? 가인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으로 값을 치렀어요. 가롯 유다가 버린 것은 사도직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첫째가 사도직인데 그것을 얻었던 가롯 유다가 그것을 희생해서 밭을 샀어요. 밭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는 밭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직이고 뭐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뭐고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똥이다. 똥. 모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다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보니 나머지가 다 똥이더라.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만 선택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섬기노라. 많은 사람이 그 똥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잠언 26장에서 그런 말씀해요. 개, 돼지가 많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인간이 죄를 깨닫고 좀 버리는 듯 하더니 다시 죄를 다시 열심히 주워 먹더라. 돼지가 기껏 씻겨 놓으면 다시 그 진창에 가서 막 뒹굴듯이 좀 은혜 받고 하는 듯 하더니 다시 거기에서 뒹굴더라. 똥창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찌 다시 그 똥창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갖게 되면 안 잃어버려요. 하나를 다 깨우치면 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진 듯 어느새 보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가졌다는 흔적조차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버리고 다시 취하고, 버리고 다시 취하고, 더 깨닫고 더 꼭 붙잡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얻은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순간 다 깨져버립니다.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함께 다른 11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2단이었습니다. 2단. 끝이 달라요. 같이 가는 듯 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와 말씀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왔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하나님 뜻 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이냐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시 헛되고 더러운 탐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누가 그 노래 할 것이냐, 끝까지 날마다 누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이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누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이냐, 말씀과 기도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냐. 사람의 선택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 그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로 삽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행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큰 병을 가지고 와서 큼지막한 돌들을 집어넣었어요. 아구까지 다 채운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병이 가득 찼나요? 예, 가득 찼습니다. 말없이 좀 작은 자갈들을 집어넣습니다. 또 아구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득 찼나요? 예,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모래를 부어 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찼나요? 예, 가득 찼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예,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걸 했을까요?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다고요. 열심히 뇌리에 집어넣는 노력을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큰 것들부터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들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들을 중요한 것들부터 해서 채우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수가 사장님에게 사직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좀 같이 가세나. 아, 사장님 더 일을 하기 싫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완고한 이 목수, 말리던 사장님이 그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게. 목수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대충 지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잡는데 사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았네. 그 집 자네 걸세.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는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 모든 수고에 상급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선택합니다. 그 일의 의미나 중요성보다 자기 마음 따라갑니다. 자기 욕심 따라가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서 변명하면서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선택과 최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기도로 살아라. 성령의 사람들이여 말씀 따라 일어나 행하라. 말씀이 말하면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따라 일어나십시오. 에게일레 금 일어나십시오. 행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이여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말씀 따라 일어나 행하라.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새겨줍시다. 돈 걱정 돈머리. 다시 한번 세상에 외쳐봅시다. 돈 걱정 돈머리. 옆에 분 손을 잡고 따사롭게 고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기 성령으로 행합시다. 손을 꼭 쥐면서 확신에 찬 음성 상급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부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최선을 다스려 주옵소서. 상급 없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